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아멘. 창세기 11장 27절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를 뭐냐면 족장시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이 시대를 바로 족장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족장시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쭉 풀어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1장,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12장부터 25장까지 14장의 분량이고요. 야곱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부터 해서 마지막 장까지, 50장까지 계속됩니다. 실은 그 사이에 38장에는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37장부터 50장에 요셉 이야기가 들어있지만 이 정체를 보면은 뭐냐면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이야기로 봅니다. 그리고 분량으로 보면 장으로 따져도 그렇지만 분량으로 따져보면 반 이상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주인공을 야곱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의 가족사를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은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너무나 지저분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인물과 그의 가족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야곱은 태에서부터 어머니 태중에 나오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좀 커서는 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의 장작거를 빼앗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서 이 아버지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자 거짓말을 하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강탈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과분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 요셉을 팔아치우잖아요. 팔아치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고 속이지 않습니까?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양의 피를 발라서 요셉의 옷에 양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서 죽었다. 악한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라고 이렇게 야곱은 통곡하지 않습니까? 맏아들 루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첩, 서모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비라와 동침합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하여서 누구를 다말과 동침하여서 쌍둥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집안을 본다면 어떻게 이렇게 오합지졸, 손가락질을 받겠을 겁니다. 누가 이런 집안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축복하셨고 그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집안을 들어 쓰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당신의 언약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다듬으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존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진 은혜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와 야곱과 별반 다를 것이 있을까요?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아 보일 수 있고 뭔가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다 죄인이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불가항적인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에서 살았던 바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선지자들의 얘기예요. 이렇게 잘 섬기고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파하며 열정적으로 전파하며 하나님에 대한 목숨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렇게 하나님에서 목숨을 내어놓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내어 그렇게까지 그들을 온전하게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변함없고 끝없는 약속의 성취하심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곧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약속의 성취가 사람에게서 경험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해 되어서 그 경험한 그 사람이 하나님에서 살아갔던 이야기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서 살아갔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도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사도로서 쓰고 했지만 그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의 모든 구원받게 된 것과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의 것도 뭐라고요? 한 단어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믿음의 조상으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거는 교회를 세우는 자로, 또는 우리들 각자에게도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로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부터 조금 더 우리 성경에 살펴볼 중심 인물인 야곱입니다. 야곱이야말로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어요.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잡는다는 게 뭐냐 입니까? 그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삶을 한 단어를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욕망. 그가 이스라엘 되기 전까지 그런 철저하게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붙잡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도 뭐예요? 나 살려달라는 거였잖아요. 나 살려주세요. 자기 중심인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빼앗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욕망을 채우는 삶,
더 정확히 말하면 욕망에 붙들려 사는 야곱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인생 전체가 남의 발꿈치를 잡는 욕망으로 가득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발꿈치를 잡는 욕망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떻게 드러나요? 경쟁과 시기와 질투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하면, 뭔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욕망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는 야곱을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곱과 같은 팔꿈치를 잡는 사람, 욕망에 끌려가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 욕망을 뺏어버리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십니다. 신자에서 삶에서 보여지는 신앙은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은 발꿈치는 자는 자로 욕망에 붙들려 그 욕망을 채우는 자를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욕구의 욕망에 의해서 살고 있는 자신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았던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욕망에 끌려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금의 내가 있게 되었으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성숙은 신자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행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도 바로 이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서 행하신 일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 신앙은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의 생에서 바로 이것이 보여집니다. 야곱이 바로와 아들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삶의 괴로움, 그 괴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이 팔려가게 된 것도, 자식들이 자신을 속이게 된 것도 내가 속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수단이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망에 끌렸다는 그런 자신의 삶을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사랑했던, 가장 사랑했던, 정말 맏아들처럼 얘기했던, 상속자처럼 얘기했던 요셉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한 가지에서 올렸을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계획이 되겠고 사대반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쓰는 야곱에서 인간적인 힘이 다 빠진 이스라엘을 바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빼는 것, 우리의 야심을 빼는 것, 우리의 욕망을 빼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욕망이 빼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았을 때 형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순간이어도 그 어떤 짓에도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뭘 바라보십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당신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통해서 이루어질 것까지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멈춰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나 현재의 어떠함을 보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께서 이루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야곱에서 출발했지만 이스라엘 완성될 것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연약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된 자리로 있게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바로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가끔 우리를 그것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 되는 과정 중에 보여주기도 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가끔 보여주십니다. 우리에서 평생의 삶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의식은 배요라고 말해요. 죄의식은 배요. 뭐예요? 인간은 배부른가 먹고 사는 문제인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배를 채우는 것, 돈을 버는 것, 이것이 신이에요. 돈이 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배를 위해서 살아가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던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뜻과 소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어느 날 마음 중심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진심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충만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만을 사모하게 되는 날이 어느 순간 우리가 나를 어느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소원을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하네 주는 자만 인정하고 사랑하며 가까이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품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라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구동한 것처럼 돌에 맞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 중심부터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온전히 하게 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매일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도하는 날이 우리들에게도 가끔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런 기도를 할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뜻을 담아두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붙들었던 그 손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손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결국에는 허벅지 간절 곧
환도뼈를 만지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분이에요. 환도뼈를 쳤다. 허벅지에 관절을 쳤다는 게 뭡니까? 힘을 빼놨다는 거예요. 지팡이 안에 거기서 걸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치셨습니까?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치신 겁니다. 육체에 그런 것을 치면서 야 너는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라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조력자로 정도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분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담겨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질그릇은 뭐예요? 깨지기 쉬운 거예요. 깨지기 쉬운 이 그릇에 뭐를 닮았대? 보배를 닮았다는 겁니다. 질그릇은 아무 보잘것 없는 존재예요. 너는 아무 보잘것 없는 존재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왜? 나는 너에게 나의 보배를 닮았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보면 23절 볼까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거기에 보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보면 이게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야곱과 에서를 하면서 아 야곱이 큰 자가 에서고 이 큰 자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이 말을 야곱과 이삭과 리브가는 오해했습니다. 세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큰 자인 에서가 야곱을 섬겼어요. 성경에 대한 창세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에서는 야곱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서에게 무릎 꿇을 이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자신의 가진 것들도 준 이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자신의 가진 절반을 에서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세상에 말하는 힘과 강함, 그리고 섬김을 받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물질,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야곱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괴로웠어요. 그렇게 여기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학과 연결시켜서 봐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발걸친 자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자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는 삶,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만의 영광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존경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이하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편함과 형편을 두루 살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강하고 큰 자가 된다는 것이고 섬김을 받는 입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삶과 아주 일치하죠. 주님은 그 누구보다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셔서 섬긴 자로 사셨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고 그렇게 강하셨고 그러면서 늘 섬기는 자로 사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의 의미는 다른 일을 지배하는 것이라
가 아니라 섬긴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특히 1장에서 다스린다 얘기하잖아요. 그 다스림은 아바든입니다. 이게 뭐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 정확하게 섬긴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 그걸 섬긴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창조물을 섬기고 잘 가꾼다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섬긴 자의 모습을 보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섬기는 자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자라고 했어요. 으뜸이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몸소 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래서 그 섬김의 극이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전부를 주는 삶.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루살렘 왕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저 변방의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추정을 받는 삶을 거부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통치하거나 남을 지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처럼 남의 발을 씻겨주는 섬기는 자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까지 일하시니 나도 지금도 일한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왔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남의 주목을 받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무시받지 않는 삶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모든 일을 받아들이면서 무시받고 천대받고 결국에는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걸어갈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거듭난 곧 생명을 얻은 자는 바로 그 길로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고 말씀해요.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의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권세를 주신 이유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어떻게 부리셨습니까? 그 영생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놓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단을 굴르르시고 그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세상의 방식은 내가 인정받는 삶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나에게 만족이 되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합니다. 나의 섬김과 수고가 아무리 다른 이들을 돕는다 할지라도 그런 수고와 섬김을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해?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화려한 옷을 입고 근엄하게 거리를 다니는 당시의 지도자들과 달리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그에게는 일반 사람들 말하고 풍기는 그런 권위는 없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삶은 진정으로 건세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삶은 지극히 바보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과 삶은 치유하고 회복하고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권세보다 더 강력한 권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주리로 합니다. 야곱의 태어남부터 세계 전체는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잘 드러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사랑하였고 그 사랑은 그의 평생에 결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제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지 못할 때부터 사랑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흠없고 거룩하며 신실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흠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고 신실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파괴된 당신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자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로 우리로 살아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 그의 소원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가게 되는 것,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또한 그것을 갈망하시는 예제 가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